할렐루야. 네, 호산나 교회에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 좀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우리 한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주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도 주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 드리기 나 원하네. 이 자리에 일어나 노래할 때도 주 앞에서 자유롭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 나 원하네. 어떠한 곳이라도 주님 받으시니 나를 받으시니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다 맡기고 나 주께 나가리.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니 나를 받으시니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다 맡기고 나 주께 나가리. 주의 손에다 맡기고 나 주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사람이 일어나 나이를 아파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귀를 띄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락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빛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 앞에 흔들리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호산나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과 참 소망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시며 군복무중인 자녀들과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의 행복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시기, 질투,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평신도 방학 기간 가운데 교육부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지를 향하여 오고 가는 발 걸음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사 귀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꿈소 비전센터가 준공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건물이 안전하게 완공되게 하시고 비전센터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이뤄가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청빙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온유하고 신실한 목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임자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며 연륜이 더할수록 세임을 얻고 기쁨이 넘치는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삶으로 실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샤론 찬양대의 찬양과 감사의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역위원회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오늘부터 8월 2일 주일까지 담당 교육자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대상은 젊은이 일부와 다문화입니다. 7월 마마기도회가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행복마을이며 다음 주는 향기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향기마을이며 다음 주는 화평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요셉, 김진아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선호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또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선호의 하나님 되시길 기뻐하신 주님, 선호의 삶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시고 이 아들 가운데 주의 열정을 넣어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귀한 사람, 하나님 영광 누리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리더십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최병진, 이예지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우주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주에게 장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히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우주의 마지막 울음은 감동의 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하유미자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신경애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아내이신 고 정경자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남편 박유선 장로님과 유가족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부친이신 고 이종태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이장원 집사님과 유가족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친이신 고 박현태 장로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박광민 장로님과 유가족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 언제 끝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물어보셔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7월 말까지 구청 사용 승인 예정입니다. 이미 신청 들어갔고요. 7월 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이면 건축은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저희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기도도 7월 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은 8월 말까지 세부 마무리 공정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기나 또
미디어 장비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완공하고요. 그리고 9월 6일 주일입니다. 그날이 디데이입니다. 각 부서 초등 1부부터 젊은 1부까지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을 전후로 우리 각 부서와 기관들의 이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공간들 마저 수리할 것, 리노베이션 할 것 해서 10월 중에 날짜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는 것은 그 공정이 어떨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10월 중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소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소비전센터 사용 승인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용 승인이 되고 남은 마무리 공정들까지 잘 마무리되어서 다음 세대와 이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공간이 완성되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소비전센터 승인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님 찬양합니다. 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마음 공정을 잘 완료해서 다음 세대와 이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완성되게 하시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되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용 승인 요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정말 이 믿음소비전센터 건축이 잘 완공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사명 그대로 그걸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며 이 지역을 섬기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고 삶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이것이 주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선교사님들을 세워드리고 주의 교회를 세우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것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나의 맘과 묵상들을 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개짓으로 세운 그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나의 맘과 묵상들을 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 같은 위로는 없네.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개짓으로 세운 그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주도 계신 줄 압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2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부산 출신이신데 그런데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저처럼 다시 부산에 목회하러 오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한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듯이 자기가 이 부산 근처 시골 출신인데 부산이긴 하지만 그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의 청년부에서 자기 그 후배된 자매가 있었는데 너무 귀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이제 부산에 와서 그 자매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가 호산나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그 부부는 자기가 아는 정말 참 믿음이 좋은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호산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정말 유 목사님은 복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지만 그 부부가 자기를 만나서 유 목사님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정말 자기가 질투가 나서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를 자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랑스러운 성도가 우리 교인이어서 호산나 교인이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부부가 어려움을 당하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사님께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너무 믿음으로 잘 이기고 계셨어요.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상실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그 은혜,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그 사랑, 그 주님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예, 저게 참 신앙의 사람이지, 저게 참 믿음의 사람이지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4번째 편지에서 영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는데, 그때 그런 축복을 하면서 하나의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표현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자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랑.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런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그림이 뭐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런 이야기.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먼저 성도의 자랑이 되는 목회자, 사역자,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목회자에게 자랑이 되는 성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회자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성도인가? 사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즉 목회자, 사역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자기 결단, 자기 약속 같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의 어떤 모습에 대한 것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훌륭하면 그건 당연히 다른 쪽도 훌륭한 거예요. 한쪽이 아니면 다른 쪽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모든 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독특한 다른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체라는 단어예요. 지체. 가족도 그렇죠.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훌륭하고 자랑스러우면 나머지 가족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이 다 같이 훌륭한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병든 가정이에요. 그것은 망가진 가정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이면요, 한 사람이 훌륭하면 나머지가 같이 훌륭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제가 부부 세미나 강의하면서 거기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어떤 그런 그 문제가 뭐냐면 부부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부부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부부 관계가 깨질 때 거기를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부부에게는 없었던 것이 2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블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임.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도미네이트. 지배하려고 합니다.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널 다스리겠다. 이런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부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 죄 가운데 빠지면 안타깝게도 이 블레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탓이라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네가 책임지라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상대방에게 원망하고 비난을 한다고 해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네 탓이라고, 네 잘못이라고 다 책임을 거기에 넘겨주면 나는 괜찮을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게 부부예요. 내가 오히려 그렇게 상대를 비난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블레임하게 되면요,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죠. 상대가 마음이 힘들어지죠. 무너지죠. 그러면요, 동시에 자기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네이트, 즉 부부가 서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 역시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정말 개념 없는 선배라는 사람들이 이제 결혼한
사람들 오면 조언이랍시고 하는 이야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초장에 잡아야 돼. 막 잡긴 뭘 잡아요 도대체?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배우자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니, 난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관계고, 이것이 하나님이 묶어주신 모든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훌륭하고 자랑스럽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축복이요, 성도들의 기쁨이요,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목회자, 사역자로서 나는 너의 자랑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자기 결단이면서 동시에 그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또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요, 상호 거울과 같습니다. 한쪽의 모습은 다른 쪽을 비추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지도자가 훌륭하고 자랑스럽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성도들이 훌륭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이 훌륭하고 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것은요, 바로 목회자의 모습이고, 그 목회자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비추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속담은 좀 비하하는 이야기죠.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비빔밥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여기 불만이 있어요. 제가 비빔밥을 좋아해서 그러는지 저는 이게 그렇게 무조건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슷한 것 중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거는 둘 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주 비난할 때 쓰기도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에 대한 그 영어 서양 속담에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ke master, like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ke master, like man. 그 주인의 그 종,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 장군의 그 부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다른 느낌이 와요. Like master, master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그 제자. 그 주님의 그 제자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 목사의 그 성도라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성도가 자랑스러운 성도인가? 오늘 말씀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 아주 충분히 그 메시지가 배어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분명한 것, 그건 자랑스러운 성도란 바로 믿음에 서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성도는 누구냐? 믿음에 서 있는 성도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면서 깨닫게 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면적으로 볼 때는요, 약한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내면적으로 보면 약한 것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강한 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약해서, 감정적으로 너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 가운데 무너지고, 그러면서 함께한 사람들, 가족들에게 지독한 고통을 안겼다면 그 약한 것은 악한 거죠. 그건 악한 거죠.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강하게 먹고
중심을 잡고 버티고 견뎌 준다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낸다면 그건 뭐예요?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유 제가 믿음이 약해서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겸손도 아니고요. 더구나 뭐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정말 죄송한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 성도의 믿음은 제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것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성도가 자랑스러운 성도다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자랑스러운 성도다. 예, 목사님들을 만나면 주로 무슨 대화를 많이 하느냐? 예, 때로 교회 자랑, 성도 자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가 아니라 주로 합니다. 교회 자랑, 성도 자랑. 물론 가끔 힘들 때는 교인 욕들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예, 그건 그야말로 뭐예요? 누워서 침 뱉기거든. 자기 교인 욕하면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 욕은 별로 안 합니다.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 중에서 세상적으로 정말 아주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막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뭐 장관이고 뭐 대기업 사장이고 무슨 스포츠 스타고 뭐 연예인 중에 뭐 인기 연예인이고 뭐 무슨 대단한 학자고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요 자랑하는 본인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민망한지. 예, 진짜 싸구려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장관이 나와, 우리 교인 중에서 뭐 재벌이 있어. 얼마나 사실은 창피한 줄 아세요? 예, 막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그거 아닌데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자랑스러운 성도가 아니니까. 그건 진짜 자랑스러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자랑할 때 우리 성도 가운데는 정말 감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다.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참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 할 때면요, 예,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행복해집니다. 정말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예, 믿음에 서 있는 성도가 진짜 자랑스러운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믿음에 서 있는 성도가 진짜 자랑스러운 성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의 성도가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인가? 우선 첫 번째, 순전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순전한 믿음의 성도. 이렇게 저렇게 꼬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렇게 저렇게 의심하고 들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예,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바로 순전한 믿음의 성도요. 그게 바로 믿음에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고 하다가 가지 않겠다고 바꿨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아졌어요. 뭐 이러쿵저러쿵 왜 그러냐부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 그런데 그 소식이 들려올 때 정말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들이 했던 그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 사도의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건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건 결코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추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똑똑한 줄 알죠. 자기들은 유능한 줄 알죠.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뭐냐? 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요, 순전하고 순수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예, 믿음에 있어서는 순전하고 순수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바로 그 자아가 늘 문제 아닙니까? 죄된 자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고 회의하고 따지고 이런 거는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의심하기 세미나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비판하기 무슨 컨퍼런스 들어보셨어요? 그런 건 세미나 안 해도 다 잘해. 예, 컨퍼런스가 필요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 보니까 안 가르쳐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 자아가 발동되니까 말이죠. 예. 하지만 순전하게 믿고 따라가는 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건 정말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힘든 일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는 성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는 성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는 성도는요, 아름다워요.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보면서 정말 그 교회가 진짜 아름다울 때가 언젠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뭐냐? 아멘 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워. 건물 훌륭하고 시스템 좋고, 아니요, 정말 그 교회 교인들이 아멘 하고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아멘 하는 믿음의 성도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꿈을 꾸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는 성도.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DTS에서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예,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비전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자랑스러운 성도다 하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셨으니, 이 계획이 바로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의 비전 아닙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그의 비전인데, 그런데 이 비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의 도움으로라는 말, 이것은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파송을 말하는 겁니다. 파송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너희가 나를 파송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파송이 뭡니까? 그냥 보내는 건가요? 한국말 표현 그대로 보내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파송은 함께 가는 거죠. 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같이 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파송을 많이 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파송한 일이 없는 교회는 비참한 교회죠, 사실은. 예, 진정한 파송을 많이 한 교회가 아름다운 진짜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룩한 꿈,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에 서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런 성도가 자랑스러운 것이니까. 여러분, 꿈꾸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꿈꾸는 성도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꿈꾸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야말로 입으로만 할 수가 없거든요. 입으로만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내 생명 다 줄게.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하려면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자기 몸이든 재능이든 여튼간에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입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헌금을 원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나오는 그 표현 너희의 도움으로 라는 것은 단지 그냥 파송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것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요. 교회 보면 죄에 감염된 사람들은요, 정말 이런 헌금 얘기만 나오면 또 그냥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걸 가지고 뭐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얼마나 비참하게 했습니까? 아니, 바울이 돈이 없어 가서 부걸하러 가나요? 자기를 위해서 뭘 돈 얻으러 가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참하게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안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분명한 것은 온전한 헌금, 그건 바른 거예요. 그건 믿음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런 성도는 자랑스러운 성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헌금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주님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말해도요, 이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세상에 돈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돈 없어도 괜찮은 사람 누가 있어요? 쓰고 남는 돈, 누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먹고 죽을 돈이 없지. 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자기가 쓰지 않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다는 것, 그건 사랑이죠.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헌금하는 성도는 그 헌금이 진정 아름다운 헌금이라면 자랑스럽습니다. 그건 감동적이죠. 저희 모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때 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에 한 자매가 이제 왔어요. 청년부가 크지 않으니까 새로운 자매가 온다는 건 굉장한 빅뉴스죠. 근데 그 자매는 저희들보다 나이가 좀 더 위인, 보통 그 당시 청년부들은 다 20대 초중반이었는데 그 자매는 후반인 분. 보니까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국민학교 옛날에. 그런데 교사 생활을 쭉 해온 사람인데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분이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그냥 그야말로 막 져낸 찐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따끈따끈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청년부에 온 거예요. 나이가 좀 있지만. 그래서 정말 함께 뜨겁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서 교회 건축을 서둘러서 하게 되었어요. 원래 시작했었는데 더 서둘러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교인들한테 이제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게 했습니다. 좀 상황이 급해지니까 좀 더 강력하게. 그래서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작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삼아서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작정해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다 헌금 작정을 했는데 그 헌금을 작정하고 나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유가 뭐냐? 그 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작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이름도 잘 낯선 청년부의 한 지체였다는 사실 때문에, 청년부에 아직 등록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가장 많이 헌금을 작정하고 헌금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제일 좀 넉넉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것 때문에 은근 교만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헌금 안 하면 누가 하겠나. 그 장로님이 요즘 아이들 말대로 긁힐 정도로 그 제대로 긁혔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추가로 더 했으니까요. 정말 교인들한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하라고 하셨잖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했는데 뭘? 그러면서 아주 당연한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얘기 듣고 와서 그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결혼자금 전체를 다 드립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오랫동안 모았을 거 아니에요. 다 드린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그 표정,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뭐 꼭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뒤에 그 자매는 청년부 담당 전사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모님이 됐습니다. 그 자매님이, 그 사모님이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 어머니하고 사는 그런 가정이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정말 원해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여간 결혼을 위한 준비를 다 했대요. 딱 한 가지 빼고, 신랑 빼고는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뭐 결혼 자금으로 충분히. 그런데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 결혼 자금을 주님께 다 드렸더니 주님이 그 중요한 신랑을 주셨다. 여러분, 물론 헌금하는 것만이 헌신은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 훨씬 더 중요하죠. 재능을 드리는 거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음과 관심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게 다 헌신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가 목회자의 자랑이고요, 우리 주님의 자랑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미 충분히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얘기해요. 우리 호선나 교인들 정말 자랑스럽다고. 그러나 저는 더욱더 자랑스럽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더욱더 자랑스럽기를 너무 원해요. 여러분이 정말 저의 자랑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저도 언제나 여러분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전 여기에 목숨 걸겠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여러분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그런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시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화성날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지금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는 이 이야기가 우리 호산나교회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주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통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순수한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응대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사랑이 되는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서 제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결단합니다. 자랑스러운 그런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귀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우리 호산나 교회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면서 우리 지금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우리 집 기쁘시게 하는 자랑, 우리 집 자랑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한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발걸음, 가정, 그리고 그 삶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의 이야기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